영적 각성을 다시 회복하라. 영적 각성을 다시 회복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외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까?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예식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특별히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이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영적 삶의 이 모습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서서히 그게 드러납니다. 나의 영적 건강이 어떤지를 드러난다라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는데, 그때 이 성벽 수문 앞에서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 결단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4가지의 결단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세 번째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바로 이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다.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예배 중심이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리더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먼저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리더자들이 헌신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비 뽑기에, 그래서 이 10분질의 일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제비 뽑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결단을 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 성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이제는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뭐든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흐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솔선수범, 자원해서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이제는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수문 앞 광장 앞에서 그들이 결단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예배의 부흥, 그들은 이제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일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이제 성이 도적이 흉흉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자기 동생에게 듣고선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어요. 그가 이제는 그게 이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가 BC 444년입니다. 애우기가 쉬워요.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올 때 총독으로 왔어요. 그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다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년부터 32년까지니까 예루살렘에 지낸 지가 몇 년 지냈어요? 12년 동안을 이제 52일에 성벽을 완성시키고 12년을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 모든 질서를 갖다가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을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는요, 총독이 주는 그런 녹을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12년을 헌신했으니까 또한 힘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6절 말씀에 보면 돌아갔다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딱 1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급속도로 신앙의 배역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뜨거웠던 열정이 또 다시 식어져 버리고 영적인 모습이 사라져 버리고 과거의 12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제 자녀들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런 결단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년 전으로 그 과거로 돌아간 그 이유가 지금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적을 갖다가 넣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 도비야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던 이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야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 이 그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어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누구예요?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에요. 1절에 언급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지금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라고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이제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산발락과 함께 이 사사건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자가 도비야였어요. 그 도비야의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이 그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의 그 룸이 어떤 성전이냐면 거기에 11조를 넣는 헌물을 놓아놓는 방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거두는 그 저장할 방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그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인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이 자기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엉망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지 않습니까? 이 결국 도비야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비야는 이스라엘은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이제 그 12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누구는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도비야는 계속해서 이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을 갖다가 할 때 방해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이 도비야가 이 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에게 지금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해야 됐던 그 공간에 지금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성물과 헌금을 넣어두는 그 방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큰 방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2016년인가 중국 정부에서 이 조사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만리장성에 대한 충격적인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리장성 아시죠?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리장성 이 그 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 붕괴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나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공위성에서도 이렇게 봐도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요. 그런 만리장성이 그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오랜 시간 그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이 자연적인 요인으로 풍화작용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가장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허술한 그 관리를 틈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요 만리장성의 성벽에 있는 그 벽돌을 하나둘씩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빼가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게 팔거나 그 무덤의 그 묘지 있잖아요. 그거를 묘지석으로 삼거나 또 자기 집을 짓는데 이 만리장성에 있는 벽돌을 뺏어다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념품으로 벽돌을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이렇게 10,000원으로 그게 팔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구간이 자그마치 이 만리장성의 30% 2,000km가 이르고 있다라는. 여러분 만리장성을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벽도 아주 촘촘한 작은 그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보니까 1억 개의 벽돌로 이렇게 촘촘하게 메꿔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벽돌이 이렇게 정도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벽돌 하나 빼서 쓰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이 뺀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진 게 된 거예요. 아니 뭐 내가 하나쯤 빼간다라고 해서 이 만리장성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이 만리장성이 붕괴 위험에 빠지게 되어졌다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게 굉장한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라는. 이거는요 인류 최대 건물이었던 불가사의라고 불릴만한 그런 견고한 건축물도 결국은 뭐 때문에? 이 벽돌 한 장 때문에, 이 벽돌 한 장을 통하여서 쌓여지기도 하고 또 이 벽돌 한 장이 빼감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도 이런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위기도 안일하게 빠져서 이런 벽돌 이 한 장 한 장 때문에 우리 인생도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벽돌 한 장, 말씀의 벽돌 그 한 장, 그 예배의 이 벽돌 이 한 장이 이 공간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실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삶의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니란 생각.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 3끼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회개하는 또 시간을 또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벌써 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로부터 이게 승부가 갈려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예배에 오셔서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예배 끝나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부터든지 어쨌든 편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시라는. 저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도화선이 된단 말이죠. 우리 찬양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앞에서부터 이 기도로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이 영이 열립니다. 찬양의 맛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확 열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조지 버너가 그런 이 현대 교인들의 안일한 모습을 뭐로 얘기합니까? 바로 주전자 속에 개구리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버리면 아 뜨거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서서히 뜨겁게 데피면은 그 개구리가요 처음에는 따뜻하다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빼서 버렸는지. 과거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건 뭐 따질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계산해요. 그거를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피곤하겠지, 이건 뭐 이렇지 안 해도 되겠지, 뭐 내 이거 하나쯤이야. 그게 한 장, 벽돌 한 장 한 장, 그것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도비아 보세요.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지금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11조가 들어와야 될 그곳에 도비아가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여러분,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성전의 집을 관할하면서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거래가. 엘리야십이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도비아로부터 어떤 이 물질적인 그런 거래가 있었을, 이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것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재정적인 보상이나 어떤 권력적인 보상이나 어떤 쾌락적인 보상, 확실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 보상으로,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 방을 내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본질적인 그 부분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대가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 훼손되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예배를,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12년이 걸렸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우는 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구나,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은혜 받고요, 또 교육을 받고 또 가진 또 훈련을 받고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 무너진 거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도비아에게 방을 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희생시켜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도비아가 주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그 희생을 내가 내어줘야 세상적인 것을 갖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도비아가 주는 이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인생은요, 자기 선택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이 도비아가 주는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비아가 주는 세속적인 이런 혜택과 보상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대가 지불을 하는지를 딱 보면은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입니까? 아니면 도비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지금 뭐로 채우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벽돌 한 장을 지키셔야 돼요.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흥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흥하면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오늘 부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부흥이 있었는가?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나에게 부흥이 있었는가? 어제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부흥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들에 그것을 통하여,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흥은 오늘 내가 부흥하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느냐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질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영적인 그 흐름 앞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삭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기 6절에 보면은 좀 해석이 좀 아쉬워요. 이 며칠 후에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며칠,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마지막 날,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지금 이 모습을 느헤미야가 지금 다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방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1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저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런 게 허용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재가 어떤 다른 손실이 남겼을 때 이 사람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 있어서 이거는 뭐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냐. 여러분,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니라기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속에 다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그 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이 시대적인 물꼬를 트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신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한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욕망과 그 불안과 그거를 갖다가 잠재울 수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광야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라고, 모세야 나는 저 꼴 못 보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히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별된 그 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향한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엘리야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방 하나 내준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성전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이 방 하나 내준다라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냐. 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한 자리 차지한다라고 해서 나온다라 해서 무슨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거는 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안수 집사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금요 집회를 정말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가지고 지금 불을 지펴주고 있는 모습에 이 목사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할렐루야, 저에게 많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죠.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잠자는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도대체 모르시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곳을, 그 방을 갖다가 내가 그곳에서 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찌 축복 안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결단이 빨라요.
결단이. 우리는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우리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군가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결단하면 될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내 마음가운데 허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세상적인 탐욕이 있는데 그런 논책으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보세요. 지금 내면의 공간을 갖다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결단하고 다 내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세상적인 거, 도비야 이 것들을 갖다가 내 안에 채워야 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 말이죠. 그것을 내어 버려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을 채워진 게 되어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는요, 결단이 빨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셈법으로 살면 복잡해요. 계산적이라고. 나 지금 몸이 피곤해,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뭐 여러 저런 거를 내가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먼저 정확하게 세워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 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벽돌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란 생각 갖지 마세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벽돌 한 장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그 빠져있는 그 벽돌의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